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3페이지 주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같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같이. 사람은 삶의 어떠한 모습들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마음, 어떠한 마음, 성향이지요.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면은 악한 삶을 살지 않지요.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어떤 뜻을,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서 모든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의지로 그것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해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야지 생각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강 집사님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책임을 지는가?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책임지는가? 그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희망사항으로 기도하고 그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않는, 내 기도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한 기도를 책임지지도 않고 기도를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너무 좋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삶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없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뜻을 품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저와 같이 살면은 최소한 저와 같은 인격과 삶이 될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시시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몫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 나도 한 70살쯤 되면 목사님 같은 인격과 영성과 삶이 될 거야. 이러실 분도 계시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목사님의 삶을 뛰어넘을 거야,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한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정도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고난은
이야기로도 종종 했습니다만 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고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나만큼 고난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경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한 것이나 질병이나 이별이나 인생의 좌절을, 고등학교 때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어요, 제가. 예. 정말 희망이 없는 좌절을 고등학교 때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는 것 같은 고난을, 경제적인 고난을 겪어보셨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몇 차례에,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배신을 제가 몇 차례를 경험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질병과 이별을 경험했어요. 참 내 삶을 돌아보니까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창피해서 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와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능히 저같이 이기는 삶을 살고 최소한 저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을 살면 더 좋지요. 더 감사하지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야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과 같이 나도 살려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평생 하리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내 마음속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고민은 하고 있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죽을 때 다 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들고 가세요? 왜 자기 건데 안 가져가요? 왜 두고 갑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두고 가는 거겠지요. 어떻든지 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경험할 때가 반드시 인생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주님과 같이 죽도록 살았더니 죽지 아니하고 오늘의 제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서재 앞에 그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저께 설교 말씀을 다 마무리 못했어요. 오늘 거기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마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야, 저런 데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 좋은 데서 살고 좋은 데서 사역하고
오늘 아침은 특별히 사모님하고 맛있게 아주 은혜롭게 식사를 했어요. 내가 많은 걸 주님 앞에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던진 게 아니라 거두고 누리게 하는 삶을 사시게 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최소한 내가 가진 믿음과 같이 내가 살아온 인생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적어도 저와 같은 삶은 살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적어도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와 같이 살면은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누구나 뭐 개털같이 살면 개털 같은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쪽 말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덕이 되고 행복한 삶, 이 정도의 삶, 남한테 부끄럽지 않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같이 살았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죄인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존재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의 여인,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죄인의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건지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은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왕자가 된다고 하고 버려진 여인, 누구도 존경하지 아니하는 그 버려진 여인을 왕자가 왕비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땅에서부터 지옥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없는 형벌된 존재로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가나안 땅에서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멀리 떠나간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앞에서 옳게 사는 방법을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의 배신한 마음을 고쳐주고 올바른 간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겠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에레미야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팅되어 있는 우리를 고쳐서 정상적인 시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길에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온갖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게 긍휼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그게 긍휼함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너그럽게 인색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졌어도 내가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저는 좀 피곤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뭘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당하고 악인이 정죄받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아. 우리는 어때요? 저런 놈을 왜 안 데려가? 저승사자가 저런 놈을 데려가야지. 그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아이고 싸.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에서 지진 났다 하면 고소해. 그놈들 아주 그냥. 아니 일제 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우리는 고소한다니까. 이게 죄인된 우리예요. 민족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낮에 다르고 밤의 삶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낮의 삶은 정상적이고 밤의 삶은 이상한 곳에서 살면 그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적질하고 산다라고 해보세요. 정상적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중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라. 낮에는 주님께 속하고 밤에는 악에 속한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림이 니느웨 성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은 멸망한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갔어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40일면은 멸망한다고 외쳐라.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잘 됐지. 여러분들아, 40일 후면 너네들 멸망당할 거야. 이거 외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찾아서 바다로 던졌더니 큰 고기가 씹어먹지도 않고 꿀떡 생겨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너무너무 먹지 못한 걸 먹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바닷가에다 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 꼴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 후면은 이 성에 멸망한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멸망시킬 니느웨 성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뭐 선지자 보내가지고 예고하고 경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멸망하면 돼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도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미리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도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성도 심판이 40일 후에 있을 거다라고 미리 예고하신 것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거다.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낸 자체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라. 분노한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지 않겠다. 나는 궁일이 있는 자야. 나는 궁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죄인을 향하여 한없는 노를 품으시지만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즉시 그 노를 거두시고 그를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왜? 그때는 벌거벗고 살을 때이니까 나무를 입어요.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느냐? 주소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장소에 내가 숨어 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범죄한 후에 나를 피해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데 네가 나를 피할 것이 있더냐? 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왜 숨어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살 길을 찾아야지요. 죽을 길을 아담은 찾은 거예요. 죽을 길을 찾았어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 지옥 갈 수밖에요. 이런 사랑을 거절하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게 자기가 지옥 가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죄인을 고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내 삼으신 목적이에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날마다 같이 살고 싶어서. 며칠마다 만나는 건 너무 아쉬워. 매일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기를 원치를 않는 것 같아. 좀 오세요. 제가 커피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안 오잖아. 왜 안 와? 부담스럽대. 목사님하고는. 목사님이 부담스럽대. 아니 목사님이 뭐 잡아먹어요. 왜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여러분 잡아먹어요? 팔 하나 잘라먹고 다음에 코 하나 베어먹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잘라먹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뭐가 부럽고 뭐가 무서워요? 아담이 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제가 부담스럽습니까? 저와 같이 죽도록 주님을 향하여 안 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달라고 그럽니까? 옷을 사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살던 집을 나한테 내놓으라고 내가 요구를 합니까? 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빼앗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부담스러워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하자고 그러면 아마 줄줄이 따라올 거예요. 그거야 좋지요. 제가 따라가서 한 곡 부르지요. 목사님이 잘 부르나 제가 잘 부르나 한번 겨뤄봅시다. 그런 거는 아주 재밌게 신나게 할 거예요. 왜 내가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가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아까 재민이한테 그랬는데 이가훈 집사님 5분만 일찍 좀 와. 5분만. 누구 때문에 5분이 늦는지 모르겠어. 응? 예배가 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지요. 주일에 기다려져야지요. 아멘.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위에서 군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움을 구하면은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해요. 꼴에 나는 도움 받기 싫어. 그런 아주 얼간이가 있더라고. 쥐약가림도 못하면서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다 싫대. 이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면 그래도 남보다 좀 낫게 살아야지. 찌질하게 살면서 상관은 말라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노라고. 그럼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 내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테. 왜 남한테 손 내밀고 찌질하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요? 내 능력대로?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산다, 이거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 예? 한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찌질하게 삽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좋아라 웃었다가 돈 몇 푼 가지고 나 좀 내 하고 나가자 퍼졌다가 웃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내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분의 도움을.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 볼 것도 고사하고 병아리를 깼잖아요. 9마리를 깼는데 이리 없어지고 저리 없어지고 지금 4마리가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4마리 병아리가 크는 건데 재미있는데. 먹이를 주려고 손만 내 거 안에 집어넣으면요 그냥 닭이 와서 막 물어제키고 난리요. 예? 임종순 집사님 개가 물지는 않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개가 무섭지? 닭은 진짜 와서 막 물어 뜯어요. 막 그냥. 근데요 이 닭이 병아리가 우리 닭 말고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매가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하니까요 어미닭이 매하고 싸워가지고 매가 아니고 솔개다 솔개. 예, 솔개미. 그래가지고 솔개미가요, 닭한테 져요. 그래서 솔개미가 이렇게, 그것도 매라고 그러나? 예.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자빠져 있고, 어미닭이 그냥 막 깔고 앉아서 막 쪼고 막 그래요. 진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를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죽기 살기 싸우니까 매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솔개미가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살기로 도와주시는 분이요. 죽기 살기로 지키시는 분이요. 이리와 늑대로부터 우리를 죽기 살기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와 동행만 하면은 공급을 받고 안전한데 목자를 떠나면은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실종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생활이요. 예배만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여러분이 계시면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앞서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일도 위대한 일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날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들과 또 우리의 주이신 구주께서 사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려 합니다. 되새기도록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4절, 그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껴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보아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할 것이다. 5절, 이렇게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6절, 또 그 당시 물이 차서 넘침으로 인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을 너희들이 일부러 무시하고 살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언제와 마찬가지로?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멸망받았던 노아 시대 때와 같이,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당장은 보존되고 있지만, 지금 하늘과 땅이 당장은 지금 보존되고 있어. 그렇지만 최후 심판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꿈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졸지에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무식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만 뻥 터지면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핵무기만 터지면, 그래서 그게 무섭다고 난리를 치고, 테러 부자들한테 핵이 갈까봐 북한에 핵을 갖다가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 폐기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미친놈이
핵폭탄을 그냥 뻥 터뜨리면은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저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행성 하나가, 돌덩어리 하나가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하고 꽝 부딪히면요, 지구도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든지 지구는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풍성해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이 지구가 옛날도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판날이 되면은 이 땅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뭔 얘기예요?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 주님 온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내도 주님 오시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풀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중반부터이에요.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줄 알아요? 그거야. 그거는 약속이 미루어지는 게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야. 어떻게? 하루를 기다리는 걸 1000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는 걸 1000년같이. 1000년을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토록 주님은 죄인들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멸망받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시기에 재림이 늦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온통 어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주님이 몇 프로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꽉 차 있고 주님의 마음에는 죄인들로 꽉 차 있는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꽉 찬 마음으로 계시는데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세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세요? 뭐 더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 빨리 천국 가기를 사모하시는데 나머지 분들, 집사님들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 내가 그대로 해줄게. 100년 더 살게 하시면 내가 100년 더 살게 해줄게. 나는 절대로 나보다 지금부터 100년 더 살라고 그러면 저주라고 생각할 거예요. 100년을 더 살라고 그러면 여기 말로 썩을 놈아. 100년을 더 살면 저주지 그게 축복이냐? 여러분이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좋지요.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지옥이잖아요. 세월 가면은 병들고 늙어져요. 그러면 사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적당할 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요. 예, 아멘은 젊은 사람이 아멘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봐라, 나같이 말하, 목사님 나같이 늙으면 그때도 그렇게 말하나 보자,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집사님들도 한참 덜 살았어도 나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좀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는 건 아쉽지만 죽는 건 그건 아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기다리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돼, 이제 끝이야 란 그때 심판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이, 김일성이가 죽었어? 야, 그러면 통일되겠네. 그리고 우리는 놀랬잖아요. 기대도 있었잖아요. 재림의 날, 생각지도 않는 날 김일성이가 죽었어. 생각지도 않은 날 김정일이가 김정일이지, 비슷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생각지 않는 날 죽었어. 깜짝 놀래. 누가 죽었다고 핸드폰에 또 그 사람이 왜 죽었어? 여러분,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날, 재림의 날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좀 더 마시자,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빰빰빰빰빰 하고 오시면은 그때 먹고 즐기던 사람들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어사 출동이요 하면은 그냥 변사또가 죽어라, 마루 밑으로 도망가듯이 세상 즐기던 사람 주님 재림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혼비백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절이요.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사출떠야 할 때 도망가는 사람과 같이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에 혼비백산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요.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이 아니요. 돈 많이 버는 거 목적이 아니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어떤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녕 그날에는 하늘의 불에 활활 다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도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이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다 불타고 녹아질 때에 그거를 쫓아 살던 사람도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요.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 인간들도 함께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도 맨날 눈만 뜨면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허겁지겁 그것만을 위해서 더 산다?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거지요. 13절,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온통 의로움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4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 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15절,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인 줄 명심하십시오. 이게 뭐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인간은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있어. 믿음의 사람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만 오직 땅의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심판에 따를 거야. 이거 명심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17절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잖아요. 제가 선포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악한 자리의 미혹과 속임수에 휩쓸려 여러분의 믿음을 잃은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주시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서? 라고 하면서 허황된 것을 따라 살다 보면은 같이 멸망한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감사헌금, 차례헌금 드렸습니다. 저들의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붙잡아 주시고 질병도 사로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